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 당연히 거라사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에까지 가셨습니다. 그 땅에 가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관념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치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런 일들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것도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도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부산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셨다면 당장 저부터가 제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하죠? 그냥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대대로 그냥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건 다 죽은 신앙입니다. 내 인생에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 실제적인 신앙을 하고 싶을 뿐이지 껍데기 신앙, 그냥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고 있는 신앙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도움도 안 돼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껍데기 신앙하지 마시고요.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을 해야죠. 진짜 신앙. 진짜 예수를 만나야죠.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오늘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니 네가 누구냐 물으니 군대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처럼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름이 군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그 특정한 사람만 지금 얘기를 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많이 형식화되어 있느냐면요, 이런 말씀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안 믿을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도. 귀신이 어디가 있노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사단 마귀가 어디가 있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눈에 보여?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나? 아마 그런 생각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아마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옷도 입지도 않고 벌거벗은 채로 집에 있지도 아니하고 무덤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 쳐다보면은 아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정신병자네, 저거
빨리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어야지 왜 저걸 돌아다니게 내버려둬 아마 이럴걸요 여러분. 정신병이라고 아마 생각할걸요. 귀신 들렸다라는 생각은 안 할걸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귀신의 존재를 믿겠습니까? 정신병이라는데. 머리에 뇌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만큼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허구입니까 여러분? 소설인가요?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거든요. 그 귀신을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자가 여러분 누구일까?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중독 현상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귀신한테 완전히 내 영혼 육이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가 귀신 들린 자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쇼핑 중독, 유튜브 중독, 인터넷 중독. 오늘날 여러분 이 중독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죠? 그 중독이 다 뭐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나도 모르게 발길이 글로 가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격리해가지고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날 치면 여러분 주님대로 말씀하면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 같았으면은 벌건 대낮에 여러분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겠습니까?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그 무덤에다가 거처를 정해놓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중독. 오늘날 여러분 이 유튜브 때문에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드라마 중독.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진짜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귀신 들린 것이 여러분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중독에 빠진 자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떨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영의 세계를 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은 알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왜 모를까요? 귀신은 아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니까 지금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예수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네? 껍데기로 아는 예수 말고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예수 말고요. 진짜 예수를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첫째는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그 심령이 찔림을 받아서요,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지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했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생은 여러분, 진짜 거듭남은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질 때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왜? 말씀은 빛이시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죄인된 심령으로는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회개가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은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가? 귀신조차도 아는 예수를, 사람인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가 지금? 아니면 예수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이 떠났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 버렸죠, 그죠? 그 돼지는 원래 부정한 동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귀신들이 결국 찾아서 들어간 곳이 돼지떼예요, 여러분. 부정한 동물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음란한 자들은 음란한 자들하고 모이게 돼 있어요.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과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룩한 사람이 음란한 사람, 악한 사람하고 만난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를 모르고 인정치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난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뭘 말입니까? 아, 이게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정작 구원받은 우리는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것이 단지 그냥 귀신만 쫓아낸 것으로 끝인가? 그게 다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더니 그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지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내 인생에 이제는 주인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 아니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처지에 어떻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니 당연히 이자의 반응이 이리 나올 수밖에요. 근데 주님이 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파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시켰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리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은혜를 내가 듬뿍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왜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디 여러분 주님을 한번 만나보셔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 저는 만나봤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베드로야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할 일이 참 많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맞아요. 참으로 형편없고 부족해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신 주님께서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지만 우리가 변하고요.
만나지만 내가 달라지고요. 만나지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 와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까닭은요, 단순히 그냥 귀신 쫓아내주신 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본문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이 귀신을 쫓아내신 까닭은요, 단순히 귀신 쫓아낸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중독증들, 그 귀신 들림들, 이거 말씀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행위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예전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프랑스 있을 때에 저를 참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은 선교사가 되시기 전에 절에서 여러분,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절간에 가보게 되면은 벽에 이렇게 그림들 그려진 거 아마 보이죠? 흔히 그걸 탱화라 그럽니다. 이분이 원래 화가인데요. 그분이 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절간에 그 탱화 그리는 전문 화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상으로 그냥 꽉 차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지금의 아내 된 그 성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개종을 한 겁니다. 아주 열렬한 불교를 믿는 신자인 이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 되는 이 성교사님을 따라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분 말씀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때 기억에 예배 자리에 딱 앉았다 하면 잘 들어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앉기만 하면 자더래요. 예배 끝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귀신한테, 그 우상 귀신한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쫓겨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발광을 하죠, 그죠? 중독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 처음에 마약을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코틴 중독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미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왜일까요? 그냥 단순히 이게 금단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중독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기 전에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떠나려고.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날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쇼핑 중독 많죠, 여러분. 중독 증세들이. 그 좋은 것들을 왜 끊냐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을 가져오는 그 주관자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그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괜히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우 저 사람 성향이 그런가 보다, 성격이 못 됐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시기 질투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기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싸워야지요.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귀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중독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강팍한 심령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